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도가 어떠한 관점과 또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며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성이 있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고 한편으로는 참 나의 인생 자체가 파급력이 있다라는 자부심이 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얘기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아빠가 아이를 교육하는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근데 그 아빠가 이제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아이를 교육하는데 컵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한 컵에는 쌀을 가득 넣고 한 컵에는 물이 가득 있습니다. 근데 먼저 쌀이 가득 든 컵에 물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쌀 속으로 물이 스며들겠죠. 근데 또 하나의 컵에는 물이 먼저 들어있고 쌀을 부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담기다가 이게 쌀이 다 이렇게 막 우두둑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쌀이 먼저 있고 물을 부어서 물이 스며든 컵과 물이 먼저 있는데 쌀을 부은 이 두 가지 컵을 비교하면서 아빠가 아이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니? 여러분께도 한 5초 시간 드립니다.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어떤 교훈이 보이세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묵직한 인생의 교훈이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뜻밖의 이 아버지의 교훈은 이거였습니다. 쌀이 있는 곳에 물을 붓는 것과 물이 있는 곳에 쌀을 붓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물이 먼저 담긴 곳엔 쌀이 담기지 않는 것을 보고 아빠가 아주 강력하게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 뷔페 가서 꼭 물로 배 채우지 말고 고기를 먼저 먹어라 라는 지향점이 확실하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같은 시청각 자료도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이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판도가 갈립니다. 근데 어쨌든 명확하죠? 명확하고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물배 채우지 마세요. 네, 하나 더. 이런 영상도 제가 봤어요. 어떤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팻말을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저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다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안 도와줄까? 그걸 안타깝게 엮인 소녀가 글귀를 바꿔줬어요. 전 안 보여요. 도와주세요라는 글귀를 다른 글귀로 바꿨습니다. 근데 뭐라고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공감해주고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 놀라서 소녀에게 묻죠. 아니 뭐라고 썼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나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그랬더니 소녀가 얘기해요. 내용은 똑같아요.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뭐라고 고쳤었냐면 오늘 날씨가 정말 좋은데 저는 그것을 볼 수 없군요. 아름다워지죠.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이 해석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 걸 다르게 합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사례를 왜 보여드렸냐 하면 여러분 관점과 해석이라는 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단지 관점을 달리하세요. 똑같은 것도 해석을 달리하세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죄로밖에 볼 수 없었고 이 땅만을 보며 살아가던 우리의 갇혀있던 시야를 죄를 삭제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게 하며 없던 눈이 뜨이게 하셔서 관점 변화 정도가 아니라 없던 관점을 생기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해석해가던 인생이 하늘로까지 이어지며 오히려 본향은 하늘에 있다라는 소망을 달리하는 가운데 여기서의 삶에 대한 해석과 의미와 가치를 완전히 다르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봐야 됩니다. 단지 시각 교정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죄에 갇혀서 요거밖에 못 보던 우리의 인생을 아예 죄를 거두어 버리시고 그리스도라는 반석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붙여가는 아주 다른 인생, 새로운 인생을 창출하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광대한 것인지 이 시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관점과 해석이 얼마나 풍요로운가를 네 가지 포인트로 좀 살펴보길 바라는데, 먼저 하나는 이거예요. 은혜롭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제가 제 스스로 돌아보니까 저는 은혜롭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은혜로 돼 라고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야야 다 은혜로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또 하나는 나 은혜 받았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충만한 상태인 거죠. 은혜를 받아서
내가 충만한 상태인 거죠. 죄가 생각도 안 나. 이런 얄미운 상태. 근데 그런 충만함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과연 그것이 은혜인가? 자, 오늘 말씀을 봅시다. 오늘 말씀에 참으로 이것과 정반대되는 현상이 펼쳐집니다. 은혜로 교회가 탄생하고 한창 충만할 때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설교한 스데반은 맞아 죽고 그 다음 바로 8장 1절 모든 이들이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은혜롭다는 어떻게 해석돼야 될까요?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게 은혜롭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자동으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은혜롭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해주시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에 내 공로와 나의 실력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기에 알아서 해주신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 방식까지도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겠다가 은혜롭답니다. 은혜를 이분이 자동으로 된다가 아니라 은혜를 이분이 난 이제 어떠한 걸 맞닥뜨려도 그것을 은혜로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고, 은혜라는 말 자체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식도 내가 생각한 방식이 아니어도 신뢰하겠다. 믿었는데 보상이 안 주어지고 왜 핍박이야? 그 방식도 신뢰하는가? 이들은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핍박받아 흩어졌는데 흩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이것이 은혜롭다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은혜 받았어. 내 상태가 충만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상태가 어떻든 내가 비굴한 상태이고 자신 없는 상태이고 충만하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그것을 덮는 하나님이 계시다가 은혜롭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롭다가 은혜로 내가 충만해서 건들기만 하면 막 찬양이 터져 나오고 건들기만 하면 막 친절이 터져 나오고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컨디션이 나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모르는 방황 중에 있지만 그러한 나의 상태보다 그런 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더 크다가 은혜롭다입니다. 여러분, 은혜롭다라는 건 굉장히 치열하고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보배와 같이 빛나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을 의미한다라는 거. 우리가 이 핍박 속에서 도망 나간 이들이 비굴해지지 않고 주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도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사실 물리적 핍박만 없지 이 시대가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설명에 대해서 호응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핍박입니다. 정직하게 살면 바보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거기서 그것 자체가 핍박이나 마찬가지인 시대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들고 살아가는데 이 치열함을 가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게 은혜롭다임을 우리가 한번 재정의하면서 결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한 2주 전쯤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정말 자신 없다. 여러분, 제 표정이 항상 교만하니까 이런 줄 모르셨죠? 저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A형이고 T 아니고 오늘 설교 정말 자신 없다. 딱 회중을 맞이했을 때 아니 생각해보면 어떤 분야에서 나보다 훨씬 전문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보다 훨씬 연륜이 높으신 어르신들, 삶의 깊이와 행간이 훨씬 크신 분들 앞에서 내가 이거 몇 개 성경 해석한 걸로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정말 자신 없을 때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2주 전쯤이라 그랬죠. 제가 독감에 걸려서 마스크 쓰고 하지 않았습니까?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나마 아는 게 없어서 모션으로라도 제가 때우던 게 저 아닙니까? 근데 그 열정마저 표시가 안 되니까 뭘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로 설교합니까? 표정으로 설교하죠. 근데 마스크로 가려놓으니까 더더군다나 이게 표현할 게 없는 겁니다. 그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공감하시면 그냥 농담으로 한 건데 끄덕이고 계시면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설교자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무엇냐 하면 네 기량과 실력으로 되는 게 영적 세계가 아니며 구원의 세계가 아니며 은혜가 아니다. 너의 연약함을 덮는
하나님의 능력. 마스크 쓰고 비리비리하게 하는데에도 심령에 박히는 말씀이 있어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걸 알아가는. 아니 왜 하필 주일에 아파가지고 이래요? 그 하나님의 방식까지도 신뢰해 가는 것이 믿음이요 은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방식, 정말 왜 내가 이런 치욕을, 왜 이런 비능률이, 그 방식까지도 신뢰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은혜라는 것을, 제가 언젠가 부모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자동값으로 여깁니다. 믿으면 되겠지, 은혜 성령 충만하면 되겠지, 그 자동값인 줄 압니다. 성령이 충만해도 원수는 밉습니다. 그 이가 갈림을 참아내는 훈련과 하나님이 맞닥뜨리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래도 주님이 맞겠죠 하면 맞닥뜨리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이 설교에 대해 자신 없을 때 예전에 제 스승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설교는 늘 자신 없을 수밖에 없다. 왜요? 죄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쉽겠느냐.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거를 전해야 되는데 그게 어찌 쉽겠느냐. 자신이 있으면 비정상이다.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퍼뜨리시고 감동을 주시며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묶여 있으며 우리 서로의 기량과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열악함과 결핍도 덮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뭔가를 확인해 가는 게 믿음이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설교, 사도 바울 얘기가 나왔으니까 새벽 예배 설교가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 시작부터 참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는 게 이거구나라고 여겨지는 게, 사실 사도 바울은 갑바도기아 갈라디아를 지나서 그 옆에 바로 해안 도시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길이 안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도 막으십니다. 본인 생각과 달라 딱 바로 연이어서 선교 활동하면은 라인도 만들어지고 좋을 것 같은데 방해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각지도 않았던 드로아로 가서 배 타고 저쪽 지역에 네아폴리로 가요. 이게 왜 이렇게 경로를 틀어야 되고 비능률을 감수해야 되지? 그런데 그래서 간 도시가 빌립보고, 그렇게 계획에 없던 도시의 교회를 세워서 쓴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감격이 참 큰 게 뭐냐면, 빌립보는 그래요. 로마의 치하에 있었는데 아주 계획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시저가 배반당해서 죽은 다음에 시저의 충신이었던 옥타비아누스랑 안토니우스가 그 배반자들을 다 처단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브루투스죠. 그래서 브루투스 유명하지 않습니까? 시저가 죽으면서 한 말 중에 유명한 뭐 있죠? 브루투스 너도냐? 그럼 브루투스 이거 말고, 너무 여러분 이제 인문학과 역사에 이게 지금 너무 이거 말고 브루투스 너도냐? 그 배반자 처단하면서 너희들의 배반자는 이렇게 된다. 로마의 황제만이 너희들의 주요, 너희들이 섬겨야 될 대상이다를 예시적으로 보여주면서 계획도시를 발전시킨 게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주를 딴 사람을 부르면 잡혀가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빌립보에 가서, 그런 역사적 전통이 있는 센 도시에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확증적인 겁니까? 게다가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게 누구였죠?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에게 지진이 나가지고 다 도망갈 때, 간수는 다 도망갔으니까 난 끝났구나, 자살해야지라고 할 때 바울이 난 안 도망갔다, 죽지 말아라, 너를 위해 내가 남았다. 아니 어떻게 그걸 포기하고 남을 수 있죠? 당신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신이 믿는 게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이 벌어진 것이 빌립보였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멋짐 뒤에 오늘과 같은 핍박이 있죠. 빌립보 교회는 당황해요. 왜요? 그래서 시저만 주를 부를 수 있는 동네에서, 로마 영화에 다 그랬지만 예수를 주로 당신의 가르침대로 부르고 있고 그 믿음을 가졌는데, 바울 당신은 복음을 던져놓고 본인은 감옥에 갇히고 당황스럽죠. 빌립보서가 옥중서신 아닙니까? 도대체 뭐 하나 능률적으로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근데 그래서 가짜다? 아닌 것이죠. 복음은 던져놓고 본인은 갇힌 바울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를 이제야 생각하게 되고, 그러고 보니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 일이 잘 풀려 기득권을 차지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소신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세상적 힘은 없어. 근데 힘은 없는데 주변은 변화시키는 그러한 신비한 빛과 소금 같은, 빛이 비추면 빛 때문에 공격당하는 건 아니고 제압당하는 건 아니고 그냥 혜택을 누리듯 그러한 힘은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생명을 주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니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일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간수가 알죠. 간수가 알죠. 빌립보 교인들이 당황했을 거예요. 뭐야, 쥐는 우리한테 복음 던져놓고 갇히고. 간수가 얘기하죠. 내가 바울 사도 처음 만났을 때도 갇혀 있었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못하니 나도 믿은 거 아니냐. 아하. 여러분, 은혜란 방식까지도 내가 생각할 땐 그게 아닌데 하지만 하나님이 해가시는 것까지도 신뢰해 가느냐. 믿음입니다. 은혜롭다라는 것은 그거를 견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도대체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주어지고 되게 비굴한 것 같은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달리 해석될 수 있고 단지 해석만 다른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서 역사가 만들어진다를 확신할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은 특별하나 특별하지 않은 존재들임을. 자, 무슨 얘기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흩어지게 되죠. 이거 자체도 모순 아닙니까? 아니, 믿고 충성했는데 왜 박해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면 박해받아 흩어지니라가 부정적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주님이 말한 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가 박해 덕분에 실천되고 있다라고 기록하는 게 지금 사도행전의 누가입니다. 지금 우리의 일은 박해받아서 쪼그라들고 우리는 도망자일 뿐이다가 아니라 이러한 우리의 특별하지 않고 오히려 평범보다 더 미친 것 같은 도망자의 삶에서 이 특별함이 실천되고 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빌립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 8장 이후에 나오는 빌립은 빌립 사도가 아니고 빌립 집사입니다. 근데 이 빌립을 통해서 얘가 죄송합니다. 이 빌립 집사님 죄송해요. 청구에서 만날 건데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가 간 사마리아 그 땅이 빌립의 증언으로 팔칵 뒤집힙니다. 사실 소외된 땅이었고 이스라엘과 사이가 안 좋았던 그 격리된 땅인 것 같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이 먹히고 그걸로 사마리아가 뒤집힙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OX 퀴즈 하나 드릴게요.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갈 비전이 있었다. OX. 되게 크게 말씀하셔서 왜 X죠? X예요. 도망가서 갔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망가서 갔을 뿐이에요. 빌립이 비전이 있었나? 아니요. 계획했나? 아니요. 도망가서 갔다고요. 도망가서 비굴해진 게 아니라 도망가서 간 자리에서 믿음으로 여전히 있으니 역사가 일어나는 그 특별하지 않는 것 같은 삶 속에서의 특별함. 어제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 직장 생활을 그냥 제 생존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얘기했죠. 잘하였도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얕잡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생명을 귀히 여기니 그것을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잘하였다. 사도시대에도 박해가 있어서 살아남으려고 애써 흩어졌다. 다만 흩어진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굽히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 평범함 속에서 특별한 일을 하셨다. 너 지금 그 직장에서의 몸부림 그저 네 생존만을 위해서 한다고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서 있는 너를 통해 역사하신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그거 했던 거예요. 왜 의인 10명인지. 잘난 사람 10명이 아니라 믿음으로 존재하는 10명이 어떻게 도시를 살린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얘기해요. 잘하였도다. 돈가스 사주면서 왕돈가스. 여러분 그 모든 이건 참고적인 발언인데 누구를 격려하실 때 격려만 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돈가스 놓고 해야 이제 합쳐져야 진짜 조언이 된다라는 거 말만 하지 마세요. 네, 국밥이라도 하나 두고 하셔야 됩니다. 참고 발언이었고 빌립 입장에서 직무였습니까? 빌립이
말씀 전하고 이 하는 게 빌립의 직무였습니까? 아니요. 빌립은 집사였습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와 구제 활동은 행정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뽑힌 게 집사였죠. 그런데 도망가면서 뭐 내가 집사고 뭐고 내 직무가 뭐고 없는 겁니다. 도망가서 그 자리에 믿음의 사람으로 있을 때 여기서의 증언자는 나밖에 없으니 그건 내 직무 아니야. 사도 올 때까지 기다리고 구제나 할게. 이게 아니라 증언하였고 믿음으로 설파하였고 본인에게 원래 맡겨진 일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증언으로 증언했을 때 하나님은 쓰시는 것이죠. 어디에 두셨고 그 두신 자리에서 나의 믿음의 뭔가를 알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여기 두셔야 돼요. 왜 전 여기에요가 아니고 쫓겨가서 도망자처럼 간 곳에서 겨우 살아남았는데 거기서 나의 믿음은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이 소금과 빛처럼 쓰시는 그 놀라운 인생길을 가는 것이 성도다. 여러분의 삶입니다. 사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원하시는 자리에 계세요. 몰려오지 않았어요. 사실 하다 보니 정말 이제 그런 분도 계시죠. 정말 공부 잘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 그죠?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은 휩쓸려 쓰잖아요. 대학 지원 자체도. 삼수한 저만 그런 거예요? 휩쓸려 했어요. 휩쓸려. 무슨 거기서 소신이 나오나 이제 군대 끌려갈까 봐 붙을 것에 알량하게 한 거나 다름없는 거기서도 하나님이 고귀하게 지켜주신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잠깐 갈게요. OX 퀴즈 두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구한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옵니다. OX 퀴즈는 뭐냐?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돕기 위하여 그 길로 갔다. OX. 역시 제자반 수료하면 이렇게 확신이 생깁니다. 강도 만난 자가 누구야? 찾으러 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찾아간 건가? 아니요. 가던 중에 돌아가는 길에 가던 중에 찾았고 돌아오는 중에 살폈고 삶의 여정 중에 믿음으로 살다 보니 방관할 수 없는 도와야만 되는 사람이 있고 은혜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표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뭐 뚜렷한 비전도 없고 저는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위임된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신자 자체가 특별한 겁니다. 나 이런 계획해서 어디 찾아갈 거다. 아니요. 가던 중에 돌아오는 중에 믿음으로 발동하여 그 믿음과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고 거기에 신자의 특별함이 있기에 여러분 모두는 특별한 겁니다. 목사가 교역자, 성직자 특별하지 않아요. 설교라는 직무를 맡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을 은혜로 덮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일한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특별하고 하나님이 그 쫓겨가는 듯한 인생 속에서 그 특별함을 보여주시고 그걸 확인해가는 게 신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까닭을 자꾸 찾으려고 그러는데 욥기 보면서 우리가 안 게 뭡니까? 까닭이 인생의 의미를 규정하지 않는다. 뭐가 주어져야 욥이 특별하지 않다. 다 걷어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 때 욥의 특별함이 증명되었다라는 거.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사도행전에서 얘기한 게 빌립이고 박해가 그들의 특별함을 사그라뜨리지 못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을 짓누르는 무언가가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제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확신하니까 우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끝은 아니죠니까 우는 거죠. 우는 건 약해서 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울며 불며 기도하는 건 여러분이 약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붙들고 놓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런 모습들은 비굴함이 아니라 특별함에 대한 증거임을 아시는 가운데
평범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이들을 놓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현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안에서의 가까운 이들을 포기할 수 없고 무관심할 수 없고 거기서의 역할을 포기할 수 없으며 그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죠. 우리가 사명, 뭐 이렇게 신앙, 뭐 이 특별함으로만 생각하면 자꾸 이렇게 먼 거 생각하고 언젠가 그날이 오면 내가 언젠간 저 멀리 가서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걸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놓치는 게 뭐냐면 이 가까운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도망치듯 온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너무 놓쳐요. 여러분에게 지금 얼마나 이 가까운 이들, 지금 함께 교회됨으로 허락하시고 가족으로 허락하시고 친구로 허락하시고 직장으로 허락하신 곳들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금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린 천국까지 함께 갈 겁니다. 시작. 우린 천국까지 함께 갈 겁니다. 네네네,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인사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좀 얼굴 보셨어요? 네. 혜진 자매님 이 옆에 사람 남편이시구나. 네. 여기는 처음 보셨죠? 네네. 그 이렇게 인사하며 알아가는 거죠. 제가 그 제 교수님이자 선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우리 사실은 평범한 듯한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고급한 훈련을 시켜 가시는가. 우리가 사실 우리도 모르게 얼마나 센 걸 훈련받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무시할 수 없는가. 설교를 하셨대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에게 원수는 누굽니까? 근데 이건 설교하는 중에 진짜 질문이 아니라 그냥 툭 던진 말이죠. 근데 너무 당황스럽게 앞에 권사님이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는 누굽니까? 남편을 가리키면서 그래서 이게 목사님 당황하신 거예요. 남편 딱 그렇게 보니 가장 사랑한다 하여 같이 사는데 가장 많이 싸우는, 내 말을 가장 못 알아먹는, 외국말로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 안 통하는, 오히려 영어학원 강사랑 말이 잘 통하는 여러분 같이 사니까 싸우는 겁니다.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식당 가서 식당 사장과 인생을 논하지 않습니다. 먹고 컴플레인 할 거 있으면 하고 컴플레인이 해결되면 나오고 돈 지불하고 나오죠. 같이 살 게 아니고 서비스만 누리면 되니까. 여러분 식당 가셔서 식당 사장과 식당의 미래와 여러분의 소신을 나누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불편한 것만 감수하고 돈 내고 나오면 돼요. 그런데 같이 사는 사람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끝장을 봐야 되니까 끝장나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족 중에 원수가 나오는데 그러고 보니 어찌 보면 나에게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부모의 원수 이게 아니라 누구든 원수로 볼 수 있는 이 죄인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상 중에 훈련시켜 가시는구나. 난 하루에도 수백 번씩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경지까지 가고 있구나. 핍박 가운데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주의 섭리를 기대하는 그 마음과 시야,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런 말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이렇게 오른뺨 맞았는데 왼뺨 내미는 정도까지 비굴한 일을 당한 적은 없어요. 저 그렇게 저 뒤통수 치는 사람도 없고요. 아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왼뺨 내밀고 살아요. 자녀를 예를 들까요? 다 퍼주는데, 자 오른뺨 맞는 듯이 다 퍼줬는데 듣는 말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왼뺨 때리고 있죠. 내밀지도 않은 왼뺨을 때리고 있죠. 다 퍼줬는데 사춘기 때 왜 화가 났는지도 모르는데 비위를 맞춰줘야 되는, 얘가 돈을 벌어오는 것도 없는데 내 돈 다 퍼주고 욕은 먹어야 되는 자녀를 예를 들어서 되게 많이 공감하시네.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공감대가 커질 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비유로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오른뺨 내밀었는데 왼뺨 내민 듯한 거를 수없이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트레스 받는 하루를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과정 중에 있구나.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중요한 건 이런 의미입니다. 팀 켈러가 그런 말을 했죠. 부부는 성격 차이가 있으면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어려움을 함께 당면하는 소중한 인데 그걸 너무 모른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혼자 받아내지 않고 함께 당면하게 하는 이로서 소중한 건데 그 소중함을 너무 모른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게 단지 부부관계로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에게 어떠한 그 어려움을 함께 당면하는 이들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난 무엇이 되어야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훈련하고 감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죄는요, 그거를 당면하는 걸 감수하게 하지 않아요. 죄는 원인을 찾아 그 원인을 꼭 자기에게 두지 않고 남 탓하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선악과 따먹자마자 아담아 왜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와야 왜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나를 꼬셔서. 원인을 찾고 남 탓을 하죠.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욥기에서 결론이 원인을 찾아서 네가 고난받은 게 죄 때문이다라고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소개하죠. 그 원인을 만드시는 분, 그 원인도 조정하시는 분, 그 원인이 원수가 등장해도 원수 때문에 멸망받지 않게 그거를 덮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알 때에 내가 누구를 탓하기보다 어떻게 사랑해 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에서 사랑하라가 중요한 건 그냥 성격 좋은 사람 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핍박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을 한다. 이게 납득이 안 됐으면 다 스테반 원망했겠죠. 괜히 이상한 설교해가지고 핍박 났잖아. 원인을 찾으려면 그렇게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괜히 바울 때문에 우리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쟤만 없애면 되는 거 아니야? 핍박 가운데에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감해 가기에 누구에게도 앙심을 품기보다 그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원인이 있다라면 원수도 사랑하지 못하는 내 죄가 문제지 원수가 문제는 아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관점과 해석, 그리고 그 해석이 무위로 가지 않고 실제 실현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그래서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는 게 실제가 돼야 돼요. 분당구리 교회에서부터 오신 분들은 로고 바로 옆에 써 있는 게 함께 울고 웃느니라 이 말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그런 분들 아니라도 제가 종종 얘기하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함께 울고 웃는 게 그냥 공감 능력 좋다를 넘어서요. 진짜 위대한 일입니다. 자, 제가 사도행전 8장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의 섬뜩한 게 뭐냐 하면 스데반 죽여놓고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아이고 이거 그래도 죽일 것까지는 아니었는데라고 할 것 같은데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사울은 그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죽어도 싼 놈이야. 잘 죽였어. 야, 더 죽일 놈 없는지 찾으러 보자. 그게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로서의 행간이었습니다. 섬뜩하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이럴 수 있는가. 게다가 스데반이 죽은 것도 사실 얼마 더 깊게 죽습니까? 스데반이 죽으면서 뭐라 그러죠? 주님, 내가 충성했으니까 쟤들 다 죽여버리세요. 이러지 않았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영광됨에 죽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죽는 스데반을 봤으면 사울 입장에선 돌을 던지다가도 어이쿠, 야, 이거 이런 사람 죽여도 되나 싶을 것 같은데 전혀 감동하지 않는 사울, 전혀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감동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사울, 섬뜩한 인물이에요. 그 광기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인 줄 알고 더 죽일 자를 찾으러 어디든 가는 사울. 여러분, 마지막 OX 퀴즈입니다. 사울이 사도가 되기 위해 훈련하거나 각오한 적이 있다. OX. 오늘 답은 왜 다 X예요? 여러분, 사울은 사도가 되기 위해 훈련받거나 각오하지 않았는데 주님을 만나 그런데도 사도가 됩니다. 물론 그 중간에 주님의 훈련 기간이 있었죠. 그런데 사도 된다라는 것이 본인이 각오해서 혹은 본인이 꿈으로 둬서 혹은 미리 준비가 돼서가 아니라 살인자로서 광기 어린 정말 반대편 리더였는데 사도가 된 겁니다. 그 나중에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를 다른 사도들에게 설명하는 절절함이 고린도후서나 갈라디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본 사도들은 뭘 볼까요? 우리를 쳐 죽이던 이자가 우리와 같은 사도가 되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깊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기대를 꺾을 수 없다. 지금 저 모양 저 꼴인 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된 거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비판 전에 용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음이 있는 거죠. 교회에는 우리 집 애가 또 집을 나갔어. 아유, 기도 안 해서 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 같이 울며 기도하자. 정답 이전에 은혜와 용서가 있는 것이 그래서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냥 마냥 잘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원수도 사도로 만드실 수 있는데, 죽음을 생명으로 만드실 수 있는데 그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그러니 울자, 버텨보자, 기도해보자, 그리고 응답이 되었을 때 웃어보자. 이 행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와 용서보다 정답이 앞서가면, 정답은 말해야 되는 건데 은혜와 용서 전에 정답이 앞서면 누군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답이 앞서면 함께 울지 않고 이런 말이 먼저 나옵니다. 어떤 말이 나오게요? 야,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여러분은 누군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야, 너 기도 안 해서 그래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같이 울겠습니까? 돈가스를 사시겠습니까? 숱하게 들었죠. 저도 막 대학 떨어지고 유학 실패하고 야,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키 안 크니까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유전이에요, 유전. 너무 쉽게 정답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잘 보세요. 정답을 갖고 죽으셨어요. 정답을 갖고 니네 다 잘못됐어라고 지적하고 다니신 게 아니라 정답을 갖고 죽으셔서 너희도 이 정답이 진짜인 줄 알게 해줄게라고 데려가셨죠. 그렇다면 그런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가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울고 웃는다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핍박 가운데에서도 이게 뭐야 하지 않고 쫓겨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 그 역사가 이 사도행전을 만들었다는 거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존재하면서 어떤 형편을 따지고 불평을 터뜨릴 게 아니라 우리 삶을 보고 여건을 보고 불평을 터뜨릴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평범한 가운데 버틸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함을 주실 겁니다. 오늘의 키워드 정리해 보죠. 은혜롭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현실을 버틴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당하고 쫓겨가는 것 같은 특별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특별함이 그 주님의 역사가 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좋은 시절이 오면 잘하고 좋은 데 가면 잘하겠다가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맞닥뜨리는 가까운 이들과 함께 울겠다. 교회입니다. 저는 이 마음으로 24년에 교회가 이루어지면 좋겠고 여기 계신 어떤 성도분들 하나 자신의 삶이 비굴하거나 비천하다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명이라는 것은 교역자에게 맡겨진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맡겨진 것이기에 여러분이 성장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웅장하신지를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를 이루어 가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은 어디 나오죠?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이 어디 나오죠? 이거 뒤집으면 돼요.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신비하죠. 이거 신비주의로 가면 안 돼요.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우기 좋아. 1장 8절, 8장 1절 이 대비하면서 읽으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여러분의 삶에 진짜 그 광대함이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야 하는 하루가 얼마나 값진 진주와 같은
여러분을 만들어가는지 확신하는 이 연말이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